여호와여, 저는 어수룩하게도 주님의 꿰매 넘어갔습니다. 주님의 억지에 말려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웃음거리가 되고 모든 사람에게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새벽이슬 같은 생명의 기도자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알라리 세상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일구어가는 일이 복되어 영광으로 갈 수 있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18장에서 시작이 되었던 토기장이의 비유,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토기를 빚는 토기장이의 주권에 대한 말씀과 거기서 옹기를 하나 사서 흰놈의 골짜기가 깨뜨려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현실, 그리고 성전으로 돌아와 정면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시대의 현실에 마주설 때에 제사장의 권력에 의해 두들겨 맞아 했고 옥에 갇히고 목에 칼을 차고 착고에 채워 수모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 현실에 대한 탄식과 절규가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본문의 말씀이고 예레미야서 전체를 통하여 가장 슬픈 울부짖는 내용의 기도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호소하였어도 듣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쓸데없다고 외면하고 진리를 듣지 않는 그 오만함, 완악함에 대한 심판이 드디어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데 자기 눈앞에 그것을 목도하는 것처럼 선지자의 괴로움에 고통이 커서 온몸이 터질 듯한 고통과 절규에 마치 정신 이상자가 된 것처럼 그 안에서 몸부림하고 있는 아픔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가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보다 힘이 세셔서 나를 꿰어서 지금 이 지경의 현실을 만드셨다고 지금 토설하고 있습니다. 그 평안이나 축복을 전해야 되는 선지자의 희망은 없고 저주와 재앙을 선포하니 누가 반겨하겠으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입을 다물고 있자 하니 뼛속에 갇혀있는 주의 말씀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견딜 수 없으니 외치면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고 참자니 내 안에 열불이 일어나 견딜 수 없는 그 몸부림. 왜 하나님께서 힘이 세다고 자기를 꿰어서 이 지경의 현실에 몰아넣으셨는지를 울부짖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참을 주님 앞에 엎드려야만 알게 되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음이 슬퍼하시고 그곳으로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마음을 여시고 기도를 부탁하셨을까요? 제자들도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예수님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 슬픔에 젖어서 그만 지쳐 잠이 들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억만의 죄악을 끌어안아야 되는 거죠. 지금 예레미야는 단지 선지자가 아니고 자기 백성의 멸망을 지켜보아야만 했던 거지요. 제정신으로 어떻게 그 고통을 맨정신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 자신조차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울부짖을 수밖에 없고, 사람들은 재수 없다고 예레미야가 시험에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자기 고향 아나덧 사람도 저놈은 죽여 없애자고 말을 할 뿐 아니라, 사람들은 공공연하게 우리에게 제사장도 많고 선지자도 많으니 저놈 하나 없애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상 안에 부딪히는 예레미야.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라. 절대로 여호와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도록 자기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에 대한 여호와의 위대함과 어미를 다시 들려주며 그 여호와에 대한 찬양을 솟구쳐 부릅니다. 의인을 시험하시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선악간에 공의의 심판을 하실 건데, 자기 운명조차도 어찌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친구들도 내가 유혹을 받아 마치 들릴라의 유혹을 받아 저주처럼 맷돌을 갈아야 되는 삼손처럼 예레미야가 무너지기를 기대하고 있으니 어찌 제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만 마치 미치광이가 헛소리를 하는 것처럼 14절부터 예레미야의 읊조리는 탄식의 얘기가 나옵니다. 내 생일이 저절을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아들 낳았다고 기뻐하는 소식을 전하던 자가 차라리 저주를 받았더라면. 참 성경에서 읽기 어려운 단락이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욥기의 일에서 만나보게 되는 생일의 저주이지요. 그만큼 예루살렘의 파괴를 지켜보아야만 되는 그 증인의 운명으로서 자기 혼자 편함과 안락을 누림이 아니요, 자기도 그 운명 앞에 공동 책임으로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면 선지자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 것인가를 새삼 이 단락에서 읽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씀 중에 가장 밑바닥에 울부짖는 얘기고요, 그 안에 세상의 의학자들이 심각한 우울증이라고 예레미야를 진단할 만큼 고통과 절망과 탄식의 수렁에 헤매는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가 먼저 담부 짊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함으로 날마다 욕먹고 조롱받는 사람이 되고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되고 웃음거리가 되는 그 치욕과 모욕을 짊어지어야만 했던 예레미야. 우리가 이런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 충성되이 섬기다가 억울한 비난과 멸시와 소외를 당했을 때 묵묵히 짊어지고 갈 믿음의 깊이를 배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하나님 앞에 선지자가 짊어지고 가는 이 십자가,
멸시천대 십자가 지고 가는 일을 거절하고 교회의 분쟁이나 다툼을 일삼아 수치를 드러내고 그 악의 목소리를 마음에 담아 하나님의 교회가 어두워지게 하는 시대 현실을 여러분 대조해서 살펴보면 이 밑바닥의 이 담부의 증언이 얼마나 소중한 교훈이며 얼마나 진실한 기도가 드려지는지를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낸 대로 선포하면 핍박을 받고 침묵하면 내 안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이 절규의 소망. 그래서 자기 스스로 미치광이 광인처럼 울부짖는 절규가 자기 운명을 저주하는 그 그늘 아래 들려지는 이 이야기.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여러분, 나라의 멸망을 끌어안고 울부짖는 예레미야에게서 우리가 주를 섬겨 살아가다가 짊어지고 가야 될 멸시천대 그 예수 십자가의 고난을 여러분도 끌어안을 줄 아는 믿음의 진실을 기억하시고 기도의 시간이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